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고난 종려주일 또 주일 예배 본문으로 지나다가 다시금 사도행전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지난 본문에서는 3주 전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협박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이렇게 풀려나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또는 혹은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그 채찍도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49대를 맞는 그런 형벌인데, 50대를 때리면은 사람이 죽을까봐 한 대를 감하여 49대를 때리기로 그렇게 법으로 정해질 만큼 굉장히 아프고 위험한 형벌이기도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매맞고 협박을 당하고 다음에 또 그러면은 너희는 정말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그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는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이 사도직을 내려놓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 개인적으로는 그 사명에 위기가 찾아온 거죠. 사실은 이것을 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더 해도 되는 것일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명의 위기가 찾아온 그런 상황이고 순간이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이 아픔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본문에 보면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들 안에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생각난 거예요.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소에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해라. 나중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할 것인데 너희도 그렇게 박해할 것이다. 그런데 또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내 말을 지킬 것인데 그러하듯이 너희의 말도 사람들이 지킬 때가 올 거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주인이고 이 제자들이 종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박해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박해를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내가 이제야 예수님의 종이 되었구나. 진정한 예수님의 종이 되었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박해를 받게 되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는구나.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주의 종이 된 것이구나. 이것이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오히려 기뻐한 거예요. 사실 사도들 중에는요, 이 세상에 왕이 되고 싶었던, 높은 자리에 올라오고 싶었던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는 이들의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십자가의 겸손과 이 낮아짐의 영성, 그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믿고 나는 그의 종이다 이렇게 믿으니까 그 예수님의 종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고 박해를 받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받는 이 박해와 고난이 나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구나. 이것을 그들이 깨달았던 것이죠. 그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은 이후에 그 무엇도 그들을 막을 수 없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믿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당할 때 그들이 오히려 기뻐한 것이었고요. 이후에는 이전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들 안에 개인적으로 사명의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고 더 힘있게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개인적인 부흥이 임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박해와 고난과 부당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때 이런 위기를 만나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또 시험에 들기가 쉬워요. 믿음을 떠나거나 그 사명을 그만두는 쪽을 선택하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박해와 고난과 부당함은 동시에 예수님의 종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명 감당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이렇게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이 비록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이 나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구나.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종된 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충만한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사도들 안에 이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개인적인 부흥이 사역의 부흥, 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런 개인적인 위기에서 부흥으로 넘어간 이 경험들이, 이 사건들이 공동체까지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부흥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그때에라고 합니다. 그때가 이제 이 사도들이 위기를 부흥으로 바꾸어낸 그때인 거예요. 십자가 믿음으로. 그래서 그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도 그 공동체가 부흥했었는데요. 그때에 더 부흥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중에 믿음의 위기, 또 신앙의 낙심, 사역의 위기에 빠지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믿음과 또 영적인 위기를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흥의 길로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의 부흥이 양평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부흥하는 초대교회 공동체였어요. 근데 그 공동체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부자들이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재물을 헌납하고 매일 구제하는 일을 위하여서 자신의 재산을 그렇게 내어주고 지급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그 사역을 이어오는 중에, 공동체가 계속 부흥하는 중에 미묘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당시 이 구제금을 지급하는 그 일을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담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구제금을 지급받는 그 대상자들은 대부분이 이제 가난한 과부들입니다. 홀로 남은 그런 이들인 거죠. 그런데 그 과부들 중에는요,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런 헬라파 유대인 과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이긴 한데 이전에 오래전부터 이제 헬라 지역, 이방 지역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이제 막 온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 중에 가난한 이 과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딱 공동체에 왔을 때 처음에 어땠을까요? 사랑의 공동체이긴 하지만 좀 낯설었겠죠. 예, 좀 이렇게 뻘쭘했겠죠. 여러분 교회에도 누군가가 이렇게 새 가족이 가면 누구나 다 이렇게 좀 낯설지 않습니까? 또 뻘쭘하잖아요. 어색하지요. 좀 심하면 이방인 느낌을 받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진짜 이방인 취급을 그렇게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을 받고 있었는데 구제 사역에 있어서 하필이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조금 이렇게 신경을 더 썼어야 되는데 더 못 썼나 봐요. 좀 뭐가 누락됐는지 뭔가 이렇게 사역에 차질이 있었는지 헬라파 유대인에 속한 그 과부들에게는 그냥 일반 유대인 과부들, 그냥 과부들보다 이 구제금이 덜 지급이 된 겁니다. 조금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가뜩이나 이게 소외감을 느끼다가 마음에 서운함이 더해졌을 것이고 또 안 좋게 생각하면 텃세로도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이런 움직임, 이런 일들이 이렇게 반복되고 일어나다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 전체 안에서 원망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 과부들만 덜 주느냐, 적게 주느냐, 이렇게 차별을 하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좋은 일 하려다가, 섬기는 일 하려다가 오히려 이렇게 공동체가 원망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지금 이 한참 부흥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 첫 번째 이 갈등과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요, 부흥하는 공동체에도 어려움이 올 수가 있겠구나, 위기가 올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깨닫게 돼요. 그리고 교회가 또 공동체가 어려울 때보다 이 부흥할 때가 어쩌면 더 위험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가? 여러분 시험거리 또 이런 갈등들은요, 부흥할 때나 교회가 어려울 때나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이 시험거리들은 그냥 이렇게 사정을 봐주면서 오질 않아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요. 그런데 교회가 한참 만약에 어렵다 한다면 서로가 각성을 하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긴장하고 연합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기도하고 이겨납니다. 예. 그런데 부흥하고 편하고 그렇게 풍족해지는 공동체에서는 오히려 이런 시험거리가 일어날 때에 방심할 수가 있어요. 예. 서로 연합하여 시험을 이겨내기보다는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갈라지기가 쉽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상황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서운함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도 서운함이 있겠지만 반대로 말하면은 사실은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나는 나름 열심히 나름대로 공동체 헌신하려고 또 이 사역을 맡아서 잘 이렇게 도와주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이 헬라파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원망하고 막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 처하면 누구나 마음에 드는 생각이 에이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도와주려고 했는데 나한테 저렇게 해? 에이 내가 안 하고 말아. 그러면서 서로 말 안 하다가 선택하는 것이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내려놓고 놔버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장 최선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결국 원하는 게 뭘까요? 교회 안에서 서로 서운하게 만들어서 마음이 나누어지고 갈라지게 만들고 그렇게 분열되게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사단은 보고 싶은 겁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려울 때나 부흥할 때나 계속 시험거리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내다보지 못하면 결국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것을 어려울 때도 시험을 주지만 평안할 때도 놓치지 않고 오히려 방심하는 틈을 타서 더욱 이런 시험거리들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아직 부흥을 앞둔 교회입니까? 네. 부흥하는 교회예요? 부흥을 앞두는 교회예요? 부흥을 앞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의 말씀으로 주셨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너무나 놀랍죠, 여러분. 네,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사실은 한참 부흥을 하고 있긴 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때에 이 초대교회에 비해서는 사실은 한참 더 부흥을 해야 되죠. 그런데 미리 알려주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은 정말 폭발적인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폭발적인 부흥을 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초대교회에도 이 시험거리가 찾아온 거예요. 부흥하고 풍족해진 초대교회 안에 이런 위기가 찾아왔는데 오늘 우리가 볼 것은요, 결국에는 이 초대교회가 이 갈등, 이 위기를 오히려 이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한 단계 발전하고 더 부흥하는 계기로 바꾸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절 7절에 보니까 어떻게까지 부흥을 했는가? 그냥 단순히 수적인 부흥이 아니고 놀라운 부흥이 있었는데 무엇인가? 7절에 보면은 심지어 유대 제사장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제자가 된 자들이 생기게 될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것 아닙니까? 1절에서는 원망으로 시작된 이 초대교회의 위기가 7절에서는 부흥으로 바뀐 것인데요. 그 원인이 이제 2절에서 6절 요 사이에 이제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건데 그 부흥의 가장 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주의 충성된 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 위기를 극복하고 부흥하는 일에 쓰임 받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의 두 가지 모습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충성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사도들을 볼 건데요. 이 사도들은 자신의 자리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교회 갈등이 일어날 때 이 사도들이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7 집사를 뽑아요. 지금까지는 사도들 자신들이 말씀도 전하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또 교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과 이 구제 사역도 총괄해서 다 맡았어요. 그러니까 일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더군다나 공동체가 계속 부흥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이 그렇게 조금 약간 소외되거나 차별당하는 것도 잘 이렇게 보지를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것이 이제 우리의 문제다, 우리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일을 나누어 맡길 그 사람들을 세우기로 결정을 한 건데 그것이 7 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형제들아,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사도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인간의 욕심과 본성을 거스르는 그런 결정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디 가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요. 돈과 재물을 다루는 자리가 항상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들이 자칫 잘못해서 인간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재물을 관장하고 배분했던 이 일들, 이 권세 있는 이 일을 내려놓기 싫어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도들에게 욕심나는 자리입니다. 사실 이것이 내려놓기가 어려운, 누군가에게 넘기기가 어려운 그런 역할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도들이 본인들이 그 큰 공동체를 다 감당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이건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개인적인 욕심인 거죠. 공동체를 위한 결정이 아니고 오히려 공동체를 더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사도들은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에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준으로 그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었죠? 그들에게 교회를 세우고 또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죠. 그 기준으로 이제 사도들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주님 안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그렇게 책임 있게 자신에게 세워준 그 자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잘 감당을 하고 그 이외의 사역을 지금 이 7 집사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사명으로 감당할 일과 또 다른 이에게 믿고 맡겨야 할 일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때 당시에 만난 갈등과 혼란을, 이 위기를 잘 대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도들의 결단인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또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리를 잘 알고 책임지며 잘 지키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역할을 맡겨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각 지체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과 자녀, 남편과 아내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것이 좀 경계가 무너지려고 하죠. 예. 그런데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 그러면 가정도 건강하게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할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가 어디인가? 이것을 잘 알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손이 다리에 가 있고 다리가 이렇게 머리에 가 있고 그러면은 뭐예요, 그게? 기형적인 구조가 되는 거죠. 기형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고 기형적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 그렇게 나의 자리를 잘 분별하여 찾아서 책임 있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이 사도들이 위기의 때에 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교회와 그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흥의 결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했던 부흥의 때의 역할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제자들을 볼 겁니다. 제자들. 이 제자들은 서로 시기함 없이 남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그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 중에 7 집사를 세워라, 택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서로 보고 추천을 해봐라 한 거예요. 사도들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3절에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렵지 않게 그들 가운데서 7 집사를 이렇게 추천해서 세워 올렸습니다. 그것이 5절에 나오죠. 이름이 좀 어려운데 7명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들이 누가 추천하여 세웠다? 그들 서로가 추천하여 세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생각해 보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구제하는 사역, 그 재정을 돌보는 사역, 이런 중요한 역할을 서로가 맡고 싶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그 저격입니다. 본인을 스스로가 이렇게 추천하고도 싶었을 겁니다.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 추천해줘, 나 추천해줘 그렇게 이렇게 평가하고 줄 세우고 막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스스로 세움 받으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그렇게 시기하지 않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 중에 정말 그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칭찬받는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 7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건강한 공동체입니까? 그렇죠? 우리 양평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이런 건강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시기함 없이 합당한 사람을 잘 분별하여 세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이가 2명 있는데 제가 아이를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참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능력과 자격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세움받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고 좋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설령 자신이 능력이 안 될지라도 그 기회에 세움받지 못했을지라도 시기하지 않고 정말 더 기준에 합당한 그런 동료를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시기함 없이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저희 자녀들이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뽑힐 그 7 집사들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굴까?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 사람들이 누굴까? 오늘 5절에 이름이 이렇게 7명이 나왔는데 이름이 나오지 않은 그 무명의 제자들, 시기함 없이 합당한 자를 그렇게 세워낼 수 있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하나님이 보면서 너무나 흡족해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 때문에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위기에서 부흥으로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한두 사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런 저력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세워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들이 이 7집사 외에 다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요, 십자가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겸손하게 그렇게 생명을 섬기고 살리신 능력이에요. 여러분, 바닷물이 어떻습니까? 바닷물이 물이 가장 낮은 곳에 흐르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모인 곳이 바다예요. 모든 것을 다 품어내는 그 바다처럼 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가 높아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모든 사람을 다 품고 사랑해주고 세워주고 섬겨줄 수 있는 그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 넓은 그릇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제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에 가득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능력 있고 인정받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능력 있는 자를 품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 십자가 능력의 사람으로 넓은 그릇에, 바다와 같이 넓은 그릇에 그런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갈등을 극복하고 더욱 부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사람을 세워진 성숙한 십자가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 잘 분별하여서 자기 자리에서는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세워줄 수 있는 이런 영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한 사람도 반대함 없이 그 7집사를 세우는데 갈등이 없었습니다. 잘 세워졌고요. 이후에도 시기하고 질투하느라 그 사람들 끌어내리느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위기를, 갈등을 부흥으로 이끌어간 것이죠. 우리 양평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가 이런 사도들과 같은, 그리고 무명의 제자들과 같은 그런 십자가의 영성으로 교회를 더욱 부흥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또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그렇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부흥의 때를 그 십자가의 낮아짐과 겸손과 통과한 그 믿음으로 이루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을 우리가 함께 받을 텐데요, 주 안에서 주신 우리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헌신과 섬김의 자리,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자리들을 여러분 힘써 지키면서 또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한몸됨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먼저 성찬을 준비하며 기도할 때에 눈을 감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십자가의 겸손과 낮아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리를 정확하게 알아 책임지게 감당하고 또 다른 사람을 시기함 없이 세워줄 수 있는 넓은 그릇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